사사기 삼손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17장에서 21장의 말씀은 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서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배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사사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무지와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오늘 본문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았던 미가의 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돈을 훔쳤다고 자백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은 1100세겔을 도둑 맞았습니다. 이 금액은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로 통하여서 삼손의 비밀을 알게 한 이후에 제공했던 여러분 금액으로 굉장히 큰 금액이죠. 어머니는 그의 아들이 도둑인 줄 모른 채 그를 저주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미가에게 다 말했습니다. 이제 미가는 큰일 났다고 생각하였어 오늘 자신이 어머니의 돈을 가져갔다고 밝힌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에게는 죄책감도 회개하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봐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자백하였던 것입니다. 회개는 여러분 뉘우침과 돌이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가는 어머니에게 자신이 돈을 가져간 사실을 밝혔을 뿐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아들이 절도를 인정하자 대뜸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에게 책망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죄와 말씀 순종하지 않는 죄에서는 경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뿐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하나님 신앙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저들이 저주와 축복을 주술로 받아들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미가로부터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는 이것을 예기치 않은 곳에 사용합니다. 그녀는 받은 돈을 다시 아들에게 주면서 이 도둑 맞았던 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밝힙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충격의 연속입니다. 어머니가 의미한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겨 만들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는 여호와를 부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였고 이방 종교, 즉 우상 종교를 접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은 200을 가져가 은장색에게 주어서 한 신상은 새겨 만들고 한 신상은 부어 만들어서 이제 그 우상들이 미가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미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스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어주는 어머니였고 아들은 그 우상을 받아들이는 아들이었고 결국 그것을 두는 장소로 신당까지 차려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여러분 당시에 바로 그 에브라임 산지에 실로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들은 거기서 예배해야 되고 자기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제는 자기식의 종교 생활을 개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신당과 신상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는데 이들은 신당을 도리어 활성화하면서 그곳에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어서 장식해 놓았습니다. 드라빔은
점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봇은 뭐죠? 원래 제사장의 의복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미가는 직접 에봇을 소유함으로 자기 집에서 자기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드라빔과 에봇을 점치는 데 사용한 것이죠. 그것을 숭배하였던 것이죠. 미가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아들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우다는 말은 임명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제사장을 어떻게 임명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제사장 임명 제사를 친히 자기가 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오직 아론의 자손 레위인이어야만 되는데, 미가는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판단을 혼합시켜서 자기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 시대를 향하여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6절, 17장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슨 뜻이죠? 여러분,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뭐죠? 요즘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화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지 마음대로 살았더라. 이는 미가의 집을 비롯하여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도덕적인 상황을 대변해 줍니다. 먼저 왕의 부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왕이 세워지겠지만 여러분, 그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 삶의 왕으로 두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왕정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왕의 부재는 또한 영적인 지도자의 부재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영역에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예수 한국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가정을 세워야 되겠는데, 여러분, 미가의 가정은, 여러분, 오늘 드러나는 미가의 가정은 어머니 세대와 미가 세대와 그 아들 세대 3대가 모두 하나님 신앙, 말씀 신앙을 버리고 자기 신앙, 우상 신앙으로 타락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 세대뿐 아니라 자녀 세대와 그 자녀 세대까지 3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3대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예수님만 섬기는 믿음의 3대 가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오늘 이 특세에 믿음의 3대 가정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며 꿈꾸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 할아버지부터 신앙생활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그 유복자세요. 일제시대 때 큰 홍수가 있었다는데, 뭐 사라호 태풍인가, 저는 그 태어나지도 않아서 모릅니다. 그때 저희 가족이, 저희 할아버지가 지방에 좀 유력한 분이셨는 거예요. 그 순사들이 뚝을 지키는데도 자네 내가 조금 여기 어떻게 되는지 들어가 보겠네.
그러면서 우리 할아버지가 쌍둥이셨는데 그 동생하고 종하고 그 뚝을 시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 둘러보다가 그 뚝이 터질 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때 돌아가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임자, 유자, 식자인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 유자가 그 유복자라는 뜻이. 배에 계실 때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 뒤에 저희 할머니는 또 자녀들 위로 누님들이 4분이나 계셨고 저희 아버지가 유복자시고 그래서 이 재혼하셔가지고 또 살게 되셨다고 하는데 근데 그 아버지 마저 암에 걸리셨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청소년 시기였다고 그래요. 고등학교 1, 2학년. 지금 아버지도 하나님 살려주셔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같이 기도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호전되는 듯 이렇게 지내다가 결국에는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에요. 처음 육신의 아버지는 보지도 못하고 돌아갔지만 뒤에 그 아버지는 암으로 힘든 시기를 마지막으로 보냈지만 그래도 자신에게 신앙을 물려주셨다. 그 이후에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는지 저희 어머니 만나고 저를 낳아주시고 믿음의 3대 가정을 결국에는 이루신 거지. 여러분 거기만 멈추면 안 돼요. 저도 이제는 다시 믿음의 3대 가정을 꿈꾸며 제가 기도하고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몽기 선생님이 빨리 결혼하고 자녀를 순풍 낳아가지고 믿음의 3대 가정을 저는 또 심는 거예요. 명주도 보고 있나? 여러분 우리 집 사람도요 1대 신앙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결국 20몇 년 만에 우리 장모님 장인어른 주님 앞에 돌아오셨어요. 그 형제들 예수 믿도록 얼마나 애쓰는지. 말씀 따르는 건요 그냥 즉각적이에요. 안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순종하도록 애쓰면서 살아왔던 거죠. 그래서 믿음의 3대 가정을 이룬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화정추인교회 모든 가정에는 예수님 왕으로 섬기고 3대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3대 신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기도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심어야 되겠어요. 두 번째, 자기 눈에 옳은 것은 결국 하나님 눈에 악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이 기준입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 결국 옳은 것도 악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7절 이하에는 미가가 레위인 제사장을 고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를 통해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실상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레위인 청년은 유다 베들레헴에 거류하던 자였는데요,
그곳을 떠나 새로 거주할 곳을 찾으러 다닙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조상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에서, 그리고 때로는 봉사자로서 임명받아 예루살렘을 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고 제사를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레위인 청년은 자기 마음대로 여기저기 옮겨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 이르렀습니다. 미가는 그가 제사장 출신인 것과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그를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나 레위인이 아닌 것이 늘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 출신이어야 함을 알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으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레위 지파라고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는데, 미가는 그에게 자기 집의 제사장이 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레위인 청년은 미가가 제시한 연봉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숙식 제공의 조건을 받아들여서 미가의 산당에서 살기로 결정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와 함께 사는 것에 만족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아들에게 행한 것처럼 레위인 청년의 제사장 임명 제사를 그가 거행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레위인 제사장을 세워 자기 신당의 권위와 정통성을 세워 이제는 나는 모든 것을 갖췄다고 자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미가의 범죄가 몇 개나 됩니까? 저는 그거 세다가 너무 많아서 헷갈려가지고 정말 못 셀 지경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가는 레위인 제사장까지 신당에 두었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여호와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불순종이에요. 지독한 불신앙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임을 결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제사장과 제사 지낼 곳과 제사만 있으면 공식처럼 복이 굴려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결국 미가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는 우상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이는 죄의 근본인 자기 중심성을 말하는 것으로 자기가 우상이 되고 자기가 종교가 되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리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도 모두 섬기는 우상신앙의 끝판왕이 바로 미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신앙, 우상신앙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하나님 신앙만이 반드시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예수만 섬기는 예배자로 가르치셔야 되고, 여러분 또한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고, 자기 중심성의 이 지독한 불신앙, 잘못된 신앙을 벗어나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심는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터인데, 여러분의 가정마다 오직 예수만 섬기는 집으로, 예수가 왕 되시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서 믿음의 3대 신앙을 이루는 복된 가정, 그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